에스겔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른 예언자, 말하자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요. 34장으로 넘어가면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을 삼는다. 에스겔을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경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이. 파수꾼을 삼았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경고를 해요?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을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고는 하는데 돌이키게는 못 하는 거죠. 그죠? 돌이키는 것은 각자 듣는 백성들, 듣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거고, 그러나 경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경고도 아니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면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그 백성들에게 죄를 묻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우리를 때로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도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늘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파수꾼이 경고하는 것까지도 못하면 그건 파수꾼에게 그 죄악을 묻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목자와 양. 목자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양들도 책임이 있고, 양에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둘 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점령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네는 절대 이 나라는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점령을 안 당한다.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또 뭐예요?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요. 참 그러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고 나서 뭔 일이 탁 터지고 나면 이제는 못 산다 이렇게 가요. 절대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돌이키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니까는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더 살겠느냐. 이럴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희망적인 말씀을 주는 거죠.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면 이제 경고가 아니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맹세를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냥 진짜 그러겠다고 막 깨깨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왜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했다가도 참 들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알아. 사람들은 인간을 알으니까 약속해도 불안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돼봐야 알지. 그래, 돼봐야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못 믿어.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우리의 허물과 여기 뭐라고 맹세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너희들이 이제는 점령당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 말씀도 안 듣고 들어봐야 이제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또 나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악인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죽이는 거 아니다.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말씀하겠어요? 사정하는 것 같으죠, 그죠? 제발 좀 못 믿겠냐, 좀 믿어줘라. 우리 그러잖아요. 답답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답답하면 한 번만 믿어봐. 참 그런 참 많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도 그 말씀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 이건 뭐야?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범죄하는 대로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그건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까지 잘못하고 악하게 살았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살려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자신을 늘 봐야 돼요. 이 백성이 진짜 악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참 안 돌이키는 거. 이게 나를 보고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12째 해면은 11년에 망하잖아요. 시드기야가 11년까지 통치하고 끝나니까. 지금 이제 점령 당했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났어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바벨론까지 온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렇게 오려면은 보통 한 4개월 걸린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함락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거기서 함락될 때 도망 왔으니까 도망 와가지고 바로 왔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 4개월 이상은 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 상이 함락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주어져요. 23절에 하나님은 참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보시죠. 그죠?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너무 또 낭망하면 가가지고 아니다. 그냥 또 말 안 듣고 그러면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참 이건 뭔 말이냐면요. 참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면 이제 이렇게 점령이 되고 나서 1년 반 버티다가 점령이 되고 나서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요. 이게 2차 포로예요. 1차 포로는 10년 전에 점령되기 10년 전에 끌려가 가지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같이.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해 가지고 그때 2차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뒤에도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끌고 가는
그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좀 정치적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왜 거기다 놔두면 또 반역하고 자기 나라 바벨론에게 독립한다고 막 그럴까봐 그런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2차로 끌려가니까 남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 망했어도 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복 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남은 사람이 그래도 10사람도 더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이 저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잘못해서 우리보다는 더 주의를 적어서 먼저 끌려가는, 참 그러죠. 참 돌아오지 못할 때는 고래 심줄같이 찔겨요. 이걸 하나님이 고쳐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되면은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뭐 하다가도 안 되면 몇 번 얘기하다 말 안 되면 뭘로 하는 게 가장 좋아? 두드러 패든지 성질내든지 한번 잡아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왜요? 스스로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그죠? 애들을 두드러 잡아서 하면 그때는 말 들어도 마음의 중심으로는 안 돌아와. 사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어도요, 힘으로 하면 나중에는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나간다고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래 우리.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 덩어리인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통하고 나서 진짜 인생을 알아요. 사람이 뭐냐, 내가 뭐냐. 다윗은 참 자기는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뛰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그러잖아요. 처음에 멋지게 출발했고 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쩌 죽이냐 그러고 안 죽이고, 그래서 정말 다윗은 자가 의롭고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밧세바 간음하고 나서 나단이 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진짜 인간이 뭔가를 알아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죄악 덩어리였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기름 만만의 뭐 양이 아니고 그런 것이 좋겠느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기름보다 번제물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심령을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팔복에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애통이 뭐요? 뭘 보고 애통하는 거야?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거야. 이게 복이 있는 사람. 애통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이게 죄된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거, 애통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안 돌이켜지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또 듣는 사람들이 이 중에 또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러거든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물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각각 흥제 더워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면 또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 앞 들어보자. 그런데 그다음 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 백성처럼.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와서 말씀 들으러 나오니까 내 백성처럼 보인대.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을 들을 거야. 그러나 그대로 행하진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다 자기 어려움만 피하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죠. 평안할 때는 안 찾다가 뭔 일이 터지면 아버지 하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다 안대.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나오면 그것 해결되고 나면 또 돌아가. 그러면서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다 이렇게 그냥 좋은 소리로만 오락거리로만 이렇게 듣고 돌아오는 이 회개하고 이 얘기는 안 들어. 그러니까 안 행하죠. 돌이키질 않지. 참 이 시대에 그런 거 참 많아요. 이 시대에. 축복의 말만, 위로의 말만. 하나님 축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언제나 하세요.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요. 그것이 없으면은 위로가 위로 아니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응해서 이제 그들이 딱 당하고 나면 그 말이 맞았네. 이제 그때 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는 것도 오네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많이 깨닫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네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지나고 나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때는 못 가들 정도는 그 일을 당하고 나고 지나고 나면 맞아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 망해요. 끝나는 인생은 아니요. 하나님이 끝나게 놔두시질 않거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뭘 두고 맹세한다고요?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는 대단한 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맹세를 할 줄. 하나님 우리 앞에 와서 맹세를 해요. 내가 꼭 한다.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34장으로 넘으면 이제 목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2절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목자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하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다. 양떼를 먹이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왕을 얘기해요. 왕이 자기 백성들은 생각 않고 저만 먹냐. 오늘날 이제 우리 안에서는 목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라의 지도자. 근데 여기서는 본질적으로는 왕들이 이 왕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백성을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잘못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목자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양이 누구 양이래요?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나 목자나 또 왕들에게 맡긴 거요. 맡긴 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찾아. 내 양을 끝까지 찾을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죠. 나는 뭔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데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는.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대.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목자가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그 양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때로는 목자가 잘못돼도 망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목자를 치시고 양을 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목자만 이제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맑은 물 막는 것이 작은 거냐. 왜 남은 물을 다 그냥 휘정거려 갖고 하냐.
누구한테 이제 얘기해도 앞에는 목자고 여기는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우습게 들리냐? 그 말씀을 왜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말씀 들리는 것마저도 발로 밟아서 없애버리고 꼴도 없애고 그런 거 옛날에 있죠. 회방 놓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지가 먹고 나다 나머지는 그냥 발로 다 ht갖고 그냥 이제 나 먹었으니까 남은 못 먹고 물도 후정거려 놓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 양떼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양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걸로 여기지 말아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꼴이 되고 물이 양 생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라. 이 목자나 양들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각자의 책임을 물어. 너는 목자의 사명을 다했느냐? 너는 양의 사명을 다해서 살았느냐? 이건 묻지 누구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서로가 힘들으면 각자 그냥 각자가 그래요. 목자도 양 때문에, 양은 목자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왕이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을 내가 하나 좋은 왕을 목자를 세울 때 다윗이래. 근데 이게 다윗은 상징적인 얘기고요.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누가 진짜 목자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3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왜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리의 말씀 망했다고 끝난 거 아니다. 목자가 있다. 영원히 너희를 인도할 목자가 있다.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삼고 목자로 삼아서 양들을 지키고 경고하고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은 꼴이 되고 생명수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참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